반갑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묵상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예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내용이 이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순환을 예고하신 한편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을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이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들에 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서로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만으로는 마가가 왜 6일을 강조하는지 알 수 없지만 출애굽기에서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모세가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시내산 사건이 변화산 사건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면 마가복음의 6일도 계시를 받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마가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해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일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동행하지 않은 다른 무리들과 충분히 떨어진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후에 이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이 사건을 경험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인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날의 사건을 회고하며 그 의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마가는 예수님 옷에서 광채가 났는데 그 색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색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변화된 예수님은 모세와 함께 나타난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마가가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이나 한 것이라고 하는 해설을 덧붙여 놓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한 이의 반응이 이곳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름이 덮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것과 같았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변화되신 예수님과 그의 통치권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음을 의미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곳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단순히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순환 예고를 듣고 보였던 반응과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사실에 여전히 동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항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당함을 표현합니다.
성경 전문가인 서기관들에 따르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는데 왜 먼저 와야 하는지를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엘리야가 앞서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면 굳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였습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킬 필요가 있겠냐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엘리야가 앞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은 맞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른 성경 말씀에는 고난받고 멸시받는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도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셨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의 기록을 언급하시는데 그러한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의 일부분만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키워드가 대립되며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영광이란 의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한 것이 성취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케 됨을 얻었다는 의미이고요. 그에 반해 고난이란 의도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렵다고 말합니다. 원래 의도한 바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어려움의 크기도 커지고요. 견디기 힘든 상태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그리스도로서의 뜻하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반대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한번 제대로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를 인정한 것과 같았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경기도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패할 거야. 그런데 다음에는 이길 거니 이번에 패배는 받아들이거라 라고 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과 반대되는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아마도 이 경험을 통해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장치였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역효과가 있었어요. 영광을 맛본 제자들은 그래서 더더욱 고난을 왜 받으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순간 세상의 질서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질서에 반하는 모든 것을 세상의 질서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원함을 갖게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나에게 세상적 원함이 생겼는데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 고난이 찾아와요. 이 고난을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세상적 욕망을 어떻게든 충족시키기 위해 교묘한 방식으로 스스로와 교회 공동체를 설득합니다. 세상적 욕망을 이루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여전히 괜찮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 교활함과 마주할 수 있는 오늘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세상적인 나의 모습을 포장하고 오늘도 그렇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나에게 고난과 영광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번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영광에 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